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맡은 사역이 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전도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지금 이 현실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선교원과 이 CBA 사역에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왕의 자녀 선교원과 이 서산제일 CBA에서 지금 현재 전체 63명의 자녀들이 매일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 중에 쉐마 하야 캠프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너무 귀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만 이 선교원과 CBA 사역은 또 한 차원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정말 이 일에는 감당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속한 가정들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여기에 쏟지 않으면 참 지켜내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망가져 있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전에 한 번은 우리 혜민이 예슬이 방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멈춰 있는 거예요. 야, 혜민아, 여기 시계가 멈춰 있다. 언제부터 그런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책상 바로 위에 고개만 바로 들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시계가 걸려 있는데도 고장이 났는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냥 고장난 채로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그냥 걸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건전지를 갈아주고 다시 시간을 맞추니까 시계가 다시 잘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또 벽시계를 잘 챙겨보더라고요. 이런 고장난 시계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에 우리가 모른 채로 고장나 있는 것들이 다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계가 고장난 거 정도는 건전지만 갈아 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고장난 채로 두어도 조금 불편한 정도 그런 정도일 뿐일 테지만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게 고장난 채로 두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채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빠져버린 교육은요,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 보여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처럼 모두가 어떤 것입니까? 헛된 것이고 우매한 것들일 뿐인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는 굉장히 심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 전도자가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다. 그 말씀은 틀린 얘기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웃긴 얘기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 말 틀렸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찬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외국어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고 시험 잘 보고 점수 잘 받으면 결정적으로 돈 많이 벌면 그래도 꽤 괜찮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까지 좋으면야 더 좋겠지만은
그걸 그렇다고 최우선순위로 놓고 다른 거 다 못해도 차라리 꼴찌를 할지언정 조금 가난하게 살지언정 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분들이 솔직히 별로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봤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그래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자. 예, 진짜 그런 책이 있었어요. 물론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사실 이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너무 개인적인 체험 중심의 그런 내용들이어서 조금 읽다 말았습니다만은 이 책 제목만큼은 지금도 벌써 30년 전에 읽은 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상 깊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줄 아십니까? 일단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복음 제시 받고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무슨 구원 티켓 같은 거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예 애초부터 아닌 거예요.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심지어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해도 그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는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구원에 대해서 다른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거절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부턴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힘써 지키며 간직하며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누차 여러분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은요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성경에는 3분의 2 이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내 알려야 될 기본적인 책임과 양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내 자녀도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주일 예배는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는 하니까 죽으면 천국이야 못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죄는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도 죽어갈 뿐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과 죄는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테지만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서는 확연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가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구원의 소식을 응당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전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자손들을 영적 제자로 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평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사는 방법을 전혀 엉뚱한 곳에다가 가져와서 가르쳐요. 예배는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는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배우는 지식들,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의 모든 진로, 경제생활,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 인생 중에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현실의 문제들은요, 다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대체 뭐를 배우고 있는지,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목마르다고 옆에 있는 구정물 떠서 주겠습니까? 조금밖에 안 더러우니까 야, 잘 가려가면서 먹어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깨끗한 생수를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지금 무능력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학생들에 대한 열정, 탁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았어요. 제가 선생님들 또 여러 교육 관계자분들 만나보면서 그분들의 그 실력과 소양과 인품에 놀란 적이 많습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인프라, 시설 너무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교육의 기반에 깔려있는 기본 사상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풀어내는 교육의 시스템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너무나 심각하리만치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존 테일러 게토라고 하는 미국의 한 교육자는요, 그래서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을 쓰레기 같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교육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에이, 그냥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바뀌겠지, 좋아지겠지, 나라에서 하는 건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나라의 교육 정책이 바뀌고 교육 기조와 사상의 근본적인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육할수록 망하는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문제들은 본인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이들을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심정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 마음이 또 얼마나 귀합니까? 학교에도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요, 그 책임도 같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내놓고 야, 난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넌 가서 한번 잘해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위험하고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홈스쿨링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 아무나 홈스쿨링 할 수 없고 아무나 선교원 CBA에 보낼 수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홈스쿨링 해보니까요, 이것도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 서러운 일도 많이 당해요. 별의별 오해와 모욕도 다 당해봤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야 겨우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그것보다 사실은 몇 배 더 큰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 아이들 맡겨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들 전도서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우매한 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잘해보겠다면서 망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지혜자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육 받으면서도 학교 다니면서도 멀쩡하게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학교 잘 다니면서도 교육 받으면서도 착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인류에 이바지 않은 사람 있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요, 세상 기준이고요, 전도자의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형통한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지혜로운 말들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말해야지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부어져야 돼요. 지혜의 말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들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의 회복과 영적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집보다 더 오래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기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중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원과 CBA예요. 선교원과 CBA를 위해서 더 지원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들을 살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모델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참된 교육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규모와 시스템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지난날의 경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송축하느냐? 그것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악한 죄의 저주의 착고는 풀어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가 영적으로 정결케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교국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지혜로운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왕의 자녀 선교원과 서산제일 CBA를
더욱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마야 캠프를 통해서 온 가정마다 영적인 연합과 상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의 회복과 정결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많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